예수님의 능력이 내 삶에 드러나고 내 믿음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가 되어지는 그러한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은 디나미스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창조에서뿐 아니라 세상을 조종하는 섭리에서 누구의 능력을 나타나신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모든 종류의 능력은 누구로부터 와진다? 예수님부터 와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감춰져 있다 없다? 감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성경을 잘 해석하고 그 말씀대로 믿어가며 그 믿음을 바르게 행할 때마다 기적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디나미스라는 것은 뭐냐면 폭발력이 있다는 겁니다. 다이너미트하다. 그래서 굉장한 폭발의 힘을 통해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능력자들, 그러한 예수님의 그 능력을 소유하는 축복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악의 세력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복음이었는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 기대심은 엄청나게 가지고 있으면서 생각만큼 기대치가 나오지 않고, 예수님이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파하는 일에 매진하는 것을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야 된다? 반드시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많은 군중들이 모이고 무리들이 모였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였어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어요. 이분이 메시아로 왔으면 우리를 구출하고 새로운 나라를 세워야 할 텐데, 귀신을 내쫓고 병들을 고치고 거기에 제자를 세우고 전도하게 만드는 이 역할만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꿈을 가진다 안 가진다?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신 것인데, 말씀에 대한 것을 이해하면서도 실제적인 예수님의 복음을 믿지 않는 것이 가슴이 아픈 일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실체는 믿을 수 있으나 복음에 대한 것은 완전하게 믿지 못하는 성향이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만남의 체험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그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성령을 통해서 체험되어지는 그 일이 내 삶과 똑같아졌을 때에 소유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에는 능력이 나가고 기도에는 유가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능력을 소유할 수 있다면 사람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것을 깨트리고 부시고 새롭게 만드는 창조의 역사가 여러분의 믿음에서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체험도 있고 말씀에 대한 것이 사실로 믿어지면 예수님이 죽으신 이석기에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은 제 용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활짝 열어놓으신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을 누가 초청하신 것입니까? 예수님이 초청하신 것입니다. 누군지 다 오는 겁니다. 귀신 들린 자나 병든 자나 약한 자나 좋은 자나 나쁜 자나 다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으로 내적의 변화만 도지면 기적은 반드시 일어난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만 하면 변하게 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변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구나 오늘 다 초청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영문기로 만들어 놓고 천국에 대한 것을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천국을 많이 보는 것이 아니라 하데스, 지옥 입구까지 가보는 내 삶은 어쩌면 비참하고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새로운 일들이 나타나지 않고 행하는 일마다 염려가 되어지고 근심이 되어지고 시험이 와지고 환난이 와지니까 복음에 대한 것은 뒤로 감춰버리는 이 무감각한 것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초청하셨다?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연결고리를 만들고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하늘 것을 잠재력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움직이는 주인 것을 너희들은 확실하게 믿느냐는 겁니다. 믿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맨 먼저 들으려는 말씀은 1번을 봅니다. 율법의 주인은 누구인가? 율법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자, 본문에서 가장 부딪힌 일이 안식일을 지키는 일입니다. 자, 여기 주시하고 있다. 이것은 파라테오라고 이제 하는데요. 감시하다. 그리고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에 지금 병든 자와 기신을 내쫓는 일은 허락이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있는 거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그러니까 한쪽이 말라 있는 상태는 마비된 상태에 오그라들었다는 뜻입니다. 결론적으로 뭐예요? 중풍 환자 같아요. 이게 손이 뭐 이렇게 마비되어 있는 상태니까. 그러니까 유대 지도자는 예수님이 안식일에 해당해서 병 고쳐주기만 하면 고백하라고 주시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주목하고 있었다는 것은 뭐예요? 신앙의 복음에 대한 것은 감각이 없고 무감각했던 미련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안악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포르시스라고 하는데 아주 감각이 없는 사람, 무의미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해당이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 위한 장소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존재를 만들어야 할 의무를 지금 망각하고 있다? 망각하지 않고 있다? 망각하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려 곤란하게 만들게 하는 것은 지금도 현대교회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정말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뭐래요?
포르시스 안악하다는 겁니다. 이걸 뭐예요? 우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해석을 대하는 것을 알 것 같은데 거기에 감각이 없고 거기에 우둔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에 미련하는 길로 가고 있다 없다? 있다가 오는 겁니다. 마비된 사람을 고치면 그것으로 인해 고소당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은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더 사랑하셨고 관심을 가졌고 그들을 위해서 더 예수님이 희생하신 것을 볼 수 있다 없다? 볼 수 있습니다. 자, 3절을 다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손 많은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일어서라는 것은 사람의 병 문제를 그냥 방치할 수 없고 안식일에 대해서도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렇게 있는데 유한나 일어나. 그러면 안 일어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은 일어났다는 겁니다. 왜 했습니까? 유대 지도자들 눈치도 봐야 되고 납비의 눈치도 봐야 되고 사람의 그 눈치도 봐야 되는데 그것도 다 떨쳐버리고 가감하게 그냥 그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었다는 겁니다. 자, 4절을 한번 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의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고.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감히 상상하지 못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에 일하는 것은 죄라고 생각했기에 예수님은 죽이려는 것을 안식일에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런 답을 주시는 분은 누구에게 이런 새로운 해석을 하시는 것인가? 더욱 의문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안식일에 일을 해서 안 된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이것을 뛰어넘어 선을 행하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라고 가르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답은 뭐였어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 지도자들이 뚜껑이 열려 안 열려요? 지가 무엇인데 안식이 라고 얘기했을까? 더 의문을 갖게 하지요. 예수님은 전통을 깨부수는 것처럼 느끼지만 더 멋지게 일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이 거룩한 주일을 통해서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야 됩니까? 안 살려야 됩니까? 살려야 됩니다.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뛰어넘어서 선을 행하고 생명의 살리는 일에 목숨을 걸지 말라 걸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길을 열어주셨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활짝 열려주신 예수님의 능력을 보라는 겁니다. 이게 디나미스예요. 복음에는 예수님의 능력이 감춰있다 안 감춰있다? 감춰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안식일은 쉬는 것으로 국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와 영적인 은혜를 받아 선한 일과 생명을 구하는 일에 더 활발하게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가르친 안식은 소극적 안식이라면 예수님이 가르친 안식은 적극적이며 진정한 안식이며 인간의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과 막힌 담이 허물어져 완전히 영적 은혜가 회복되고 사람을 살리는 거룩한 존재가 되고
나만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5절을 한번 다 같이 봅니다. 그들의 마음이 안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돌려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누구에게 지금 혼을 내준 겁니까? 유대 지도자들에게. 너는 왜 그렇게 안악하고 무식하고 이 뜻을 알아듣지 못하느냐? 그러면 이 한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병자는 더 떨고 않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누구 눈치를 봐요?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게 되겠지요. 그런데 그 눈치를 봤다 안 봤다? 안 봤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한 액면을 믿었다 안 믿었다? 믿었다. 믿었을 때 어떤 사건이 나타난다? 치료의 사건이 나타납니다. 회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자, 그들의 마음의 안아픔을 탄식하사.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탄식하셨겠습니까? 지금 죽어가는 사람, 아파가는 사람에게 새 소망이 뭐예요? 치료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내밀었습니까? 안 내밀었습니까? 내밀었을 때 그 손이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말씀대로 온전히 믿으면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입니다. 병자는 어떤 눈치도 보지 않고 말씀에 순한 결과로 치료받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안식에 들어가는 경험을 한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는 거예요? 말씀에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음으로 드리는 말씀은 2번을 봅니다. 자,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첫째로 일반 대중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복음을 전했습니까? 안 전했죠? 자, 두 번째는 뭐예요? 병 고치는 것과 기신을 내쫓는 것입니다. 셋째는 아주 교회에서도 중요시 여기는 거죠. 제자들을 양육하는 일과 그죠?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일을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악의 세력을 무너뜨리고 하루속히 좋은 세상 태평성대를 이룬 것으로만 생각이 앞서 있었고 하나님 나라를 가시적인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믿음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나라를 가시적으로 볼 때 우리의 믿음은 흐트러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실망하게 되어지고 거기에 어려움을 가지게 되어지는 이 아픔을 알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를 가시적으로 봐야 된다, 안 봐야 된다? 안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무엇으로 통해서 봐야 된다? 예수님을 만난 상태에서 내가 먼저 죄 용서함을 받고 여기에 더러운 것을 싹 비워버리면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담아야 된다? 내 삶에 내 몸에다 담아야 한다는 겁니다. 믿어지면
사람의 본질을 보면 악한 죄가 늘 가슴에 도사리고 있고 사람으로서 이것을 삭제할 수 있는 능력은 없는데 복음으로는 삭제할 수 있는 방법과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초청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길을 활짝 열어 놓으신 겁니다. 믿어지면 자 7절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다와 예루살렘과 이두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루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온지라. 지금 누구를 고쳐주니까? 손 오그라든 사람을 고쳐주니까 많은 무리들이 떼를 모여서 여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두와 요단 건너편에 두루와 시돈 근처에서 사람들이 떼거리로 왔다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하는 일을 시원하게 해답해 준다면 참 좋은데 오직 성경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양하게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사랑 많은 교회 세상적인 말을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각 근처에서 이렇게 많이 모일 수가 있을까? 있을까요? 정말 예수님의 능력이 있다면 모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 예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믿음 속에,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기만 하면 각 근처에서 모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능력을 담기 위해서는 무엇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그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믿어지면 할렐루야. 그것은 말씀 속에는 인간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사람의 사랑으로 한계가 있기에 치료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 자신만 찾는 것이 아니라 죄의 독을 제거시키는 강렬한 힘을 받기에 내 속이 깨끗해지고 기쁨이 작용하고 새로운 힘이 넘치는 하나님의 능력이 덧입혀지는 경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기적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로 세움을 받는 이 축복을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누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지론자가 되어야 됩니까? 안 되어야 됩니까? 지론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호와를 경외하기만 하면 말씀의 속에 빠져서 해석되고 이해되어지고 그것을 실천하면 우리는 되어진다 안 되어진다? 되어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천하보다 귀하고 귀한 존재이며 하나님의 존재를 펴고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9절 10절을 한번 봅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칠 수 없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하여튼 병을 고쳐주면 많이 몰려오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많이 몰려올 줄로 믿습니다. 몰려오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알려서 천국으로 초청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기도 하지만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이면 성전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만 부여되는 것이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믿기만 하면 치료되는 역사 속에 함께 하기를 주님은 소망했다는 것입니다. 자, 12절을 한번 봅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며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귀신들도 엎드려서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데, 하물며 유대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면 죽일까 모색했던 이 안악함을 버리지 못한다면 어쩌면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포르치스 안악한 자로, 복음에 대해서 무감각한 자로 변화될 수 있다 아닙니까?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어떤 대가도 요구하지 않고 귀신들도 그들도 일방적으로 치료해 죽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단에 잡혀있는 자, 사타나스. 이 사타나스는 건 뭐예요? 귀신의 들의 왕을 사단을 얘기를 하는데요. 거기에 붙들려 있는 자들도 주님이 어떤 조건 없이 다 고쳐주셨다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그들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면 누구든지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병든 자나 귀신 들린 자나 나나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나면 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랑 많은 교회가 올라와서 말씀을 듣고 누구를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 믿음으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축복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으로 들어온 말씀은 3번을 봅니다. 12 제자를 세우신 목적은 무엇인가? 병 고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자를 택하고 세우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적이고 똑똑한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거의 무식한 갈릴리 사람으로 제자를 택하셨지요. 그런 이유는 무엇인가? 어쩌면 왜 그래? 아주 지적인 사람을 세울 수 있고 더 똑똑한 사람을 세울 수 있는데 거의 무식한 사람으로 세웠다는 겁니다. 그런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분도 궁금해지잖아요. 어쩌면 지적이고 똑똑한 사람은 성경을 예곡해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판단했다면, 갈릴리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액면대로 받아들였기에 선택하신 것입니다.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말씀이 내 말씀이야 그대로 액면 그대로 믿는 사람을 주님은 더 사랑하셨고 그 사람을 더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적 관계는 누구나 중요합니다. 사회적인 이익을 위해 눈먼 사람보다 말씀의 내용을 그대로 믿는 사람을 선택하신 것을 너희들은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까? 연단하여 종류같이 나와 귀하게 쓰임받게 한 것은 후원에 원하던 조각을 해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데 완성시키는 조교로, 교관으로
세우신 것을 믿어지면, 그리고 이들은 말씀을 잘 조명하여 사람들을 살리고 그 말씀을 소유하여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는 것을 믿습니까? 믿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정말 내 삶 속에서, 내 믿음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시작합니까? 시작한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을 통해서 감동을 선사할 수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선사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내 삶 속에서는 감동할 거리가 없다면, 그리고 그들에게 희망을 부어줄 수 없다면 내 신앙은 죽어 있는 상태다. 이 죽어 있는 상태를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고, 살아났다면 살릴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떠들고 힘들게 했던 모든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지적이고 있었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전하고 있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예요? 난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중요해요? 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했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능력이 나타났고, 그런데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정말 예수님과 함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믿음 속에, 내 삶 속에 예수님과 함께 있느냐는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안 계실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내 삶이, 내 신앙이 안악해서 하나님이 가까이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각이 무디워서 그 뜻을 알아듣지 못해서, 해석 못해서 내 삶의 방향을 잃어버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안타까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는 것을 느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전율적으로 느낄 수 있는 감각을 가졌을 때에 사람을 고치는 것만이 아니라 감동을 선사하니까 내적의 변화를 통해서 인격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담을 수 있는 지혜가 생겨지는 것입니다. 그 지혜로 믿음 생활하니까 사람이 달라지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삶에 예수님이 정말 함께하는 그 진동을 느끼고 있는, 이 진동은 정말 엑스타시가 되어져라. 그냥 어떤 강렬로 떨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늘 함께 하시니까 그 떨림이 있어야지. 그래서 기쁨이 있고 감사가 나와지고 내 미래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으로 걸어가고 경주했을 때에 뒤에서 밀어주는 분이 계시냐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이 함께 여러분 있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요, 감동을 선사할 수 있는, 그렇게 됐을 때 전도해도 더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중요한 것을 어떻게 얘기했다?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뭐예요? 누구든지에게 복음을 전했다, 안 전했다? 그러면 전도를 해야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는 누구든지 이 복음을 전해야 돼, 안 전해야 돼?
전해야 돼요.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시니까 그 능력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야 됩니다. 그 병든 자를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고치려면 안 됩니다. 예수님, 나는 미약하고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손을 얹으시면, 그 보이는 손을 얹으시면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믿는데 의심이 생겨버려요. 돼야 안 돼요? 연락에 해놓고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을 믿고 해갔더니 되어지더라 안 되어지더라?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제자를 택하는 거예요. 그럼 제자를 택하면 여러분 제자야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잖아요. 그럼 저 꼬마들에게 뭘 택해야 돼요? 택해서 복음을 바르게 심어주는 겁니다. 심어주면 의로운 자가 되어질 거고 내적으로 변화되어지니까 인격도 변화되겠죠. 그럼 여기서 선한 일과 생명을 살리는 일을 저들이 앞장서게 되어준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이 역할 다 했어 안 했어요? 그런 영화 단계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은 인격의 변화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변화로 사랑을 살리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무장하게 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사탄을 이기게 하고 기도하는 내용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힘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예수님의 능력인 것을 믿어지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확실합니까? 그분의 제자라면, 그분의 존재라면, 그분의 자녀이라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 와 있어요. 나 아닌 다른 사람이 순교했다면 이것은 대단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나에게 가득한 것이 시작되는 것으로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